5번에 걸쳐가지고 매주 이 사경회를 할 겁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또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 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그럽니다. 나만 아는 것은 짝사랑이에요.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는 너는 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성함이 어떻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이면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대구에 김차함이라는 사람 압니까? 물으면 대통령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안다 그러겠어요? 모른다 그러겠어요? 모른다 그럽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나를 모를 거예요. 알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밥도 한 그릇 먹고 대구에 사는 김차함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뒤에는 어때요? 비서한테 저 양반 이름 어디 좀 적어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물으면은 그래? 그 사람 어디 이름 적어놨는데 자,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굶으실 거예요. 자, 대통령이 대구 김차함이 알아요? 그래, 내가 저 책에 기록해놨어. 그러면은 대통령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아무리 내 혼자만 알아도 그거는 짝사랑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바가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방송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쳐다봐요. (1절에서) (3절을)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경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마음대로를 주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경회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첫 주입니다. 주님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생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는 1975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김참이 생명책에 기록을 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은 사실이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성경이란 과연 뭐냐? 사람들이 그저 성경 책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첫째는 5분을 제가 말씀을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성경은 사실인가? 또 다음 주에는 하나님은 그러면은 성경이 사실이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 다음에 인생은 세 번째 시간에는 인생은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이냐? 이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또 네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그 죄인은 하나님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왜 죄인이 되었을까? 라는 말씀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또 5번째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사실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인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누가 기록했느냐? 이 성경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그리고는 기록한 목적이 그러면 무엇이냐? 또 기록 기간은 얼마나 걸렸으며 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려고 그러면은 한 4시간 정도를 해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한 축 한 축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복잡한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까 물었잖아요.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의 구성은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 이렇게 이 합해서 이 성경이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록을 했느냐? 자, 기록한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기록한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26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4명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 전체 기록했는 사람이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40여 명 중에는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증명해 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증언은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주위 한 40여 명이 아, 저 사람이 죄인이 맞아요. 그렇게 증거를 해주면 이 증거가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만 하면은, 아, 저거는 똑똑한 사람들만 해놨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기록 기간은 얼마나 걸렸느냐? 자, 이 기록 기간을 한번 볼까요? 기록 기간은 구약 성경이 26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26명이 기록했다 그랬죠? 구약 성경은 기록하는데 15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을 기록하는 데는 100년이 걸렸어요. 전체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이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왜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저자가 누구냐? 저자 앞에 기록 장소가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어디서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기록하고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여러 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저자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380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그렇게 했다. 너희는 이렇게 기록해라. 그렇게 해서 그 저자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저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 내용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 내용은 인생의 인류의 처음 시작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뭐예요? 과거를 증명합니다. 어느 책이 과거를 증명해 주는 책이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과거를 증명을 해줘요. 다른 책도 증명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증명을 했으면 현재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자, 다음 볼까요? 현재를 설명합니다. 과거를 현재에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신약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이 몇 권이라 그랬어요?
36권. 이 신약이 구약 27권, 제가 말씀을 아까 말했습니다. 이 구약 36권이 신약 26권이 대비를 해주는 거예요. 예. 27권. 제가 오늘 실수를 좀 많이 하네. 예. 그래가지고 66권인데 이 신약이 구약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이 책에 다 기록을 못했다는 거예요. 3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왜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성경 내용을 엑기스로 짠다 그러면, 짜내낼 수만 있으면 이 성경 신구약을 합쳐서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 네. 신약 성경 345페이지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또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자, 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뭐예요? 사실적 의미를 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죽음에서 사람을 돕거나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해서, 감동이라는 것은 영감입니다. 그 영감이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애감이나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가 있어요? 교훈과, 하나님 교훈을 주셨어요. 교훈이 뭐예요?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런 교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책망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르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그래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다고요?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그대로 내 생각난 대로 썼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다른 사람들은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외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통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옆에 통역사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40여 명이라는 통역사가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그러면은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 달력이죠. 자, 이것이 달력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7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 오늘 1월 7일 성경 사경이 하는 날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 달력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다가, 이 달력을 우리는 서력 기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력 기운이 뭐예요? 자, 줄이면은 서기입니다. 서력 기운을 줄이면은 서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서력 기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예, 잘하셨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이분 오시기 이전을 주전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BC라 그래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주전, 그것을 주전이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AD라 그래요. 아노, 소민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이렇게 AD라 그럽니다. 예수님 탄생하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준을 해서, 연을 기준을 해서 1, 2, 3, 4, 5, 6, 7, 8, 9 쭉 가가지고 지금 원래가 몇 년도예요? 2024년.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설의 기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아, 달력, 카렌다, 그래. 그저 오늘 리포트 며칠 지나갔네? 이 정도만 생각하지, 이 예수님과 카렌다가, 달력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달력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모든 세상 것을 보고 핑계치 못한다.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달력 오늘 며칠이지? 언제 뭐 할 날이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는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성경의 저자를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사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을. 자,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태초가 뭐예요? 태초는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긴 이런 말. 그때가 태초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이란 말 보셨어요? 말 달리는 사람 타고 달리는 말 말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 보신 분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말이란 보이지 않지만 그 말로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다 보여요. 말이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말이란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학자들 한번 보세요.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인공위성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과학자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하면은 인공위성이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든지 또 글로 쓰면은 그것이 글이 되고 그것을 글로 썼던 것을 만들면은 기계로 만들면은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만질 수가 있어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말은 보이지 않아. 하지만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글로 나타내면 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가 글로서 쓰면은 그것이 글이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편지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지금은 편지를 잘 안 하지요. 저 어느 곳에 가니까 더디게 가는 편지 해가지고 이렇게 우체통이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써가 넣어놨더니만
자그마치 반년이 지나서 저희 집에 도착을 해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편지를 보내면서 어머니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이렇게 보내면은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볼 때 누구를 봐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아들이 편지 왔네. 우리 아들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에서 또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봅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쓰면서 아들아, 잘 있느냐? 엄마는 시골에서 잘 있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몸성이 잘 있다고 오너라.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어머니의 편지구나.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몰랐습니다. 그 한글을 누가 써준다면은, 그 편지를 누가 써준다면은 우리 이웃에 있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참 우리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맨날 편지가 오든지 하면은 내가 보낸 편지는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읽어달라 그러고 또 나한테 보내는 편지는 거기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웃집 아저씨예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가 들을 때는 아, 우리 아들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편지를 써보낸 사람은 우리 엄마가 써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써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글을 보고는 아, 우리 어머니의 편지네.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말이라는 것은 글로 표현하면은 글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글을 써줘도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면은 그것은 내 거예요. 이 말씀이 1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썼지만 그 말씀은 그 사람들은 기록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기록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성경이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렇게 기록해라.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굴도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죽어요. 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시대에 따라가지고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2절도 한번 봅시다. 그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978페이지 구약성경. 구약성경 978페이지를 찾아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9장 6절입니다. 978페이지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아기가 태어나는데 언제 태어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쓸 때는 이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기묘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런 아기가 평강의 왕이다. 그런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7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7장 14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언젠가는 말씀을 안 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안 오면은,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태어난다 그랬으면은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주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구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구약성경 마태복음 1장, 자,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 말씀해 놓으신 것을 이루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실 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것을 과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700년 때는 과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태어난 그때는 어때요? 현재를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7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진짜로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셨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했던 것은 사람들과 같이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해놔놓고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내가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700년이 지난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왜 육신으로 탄생해야 돼요? 인간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인간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책 속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경이 사실임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어,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 표현은 한탄이라고 하는데 원래 슬픔과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좋았는데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정말 걱정되고 슬프고 근심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전 약 2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 한번 볼까요? 자, 그림 한번 봅니다. 이것이 방주입니다. 요즘 배는 어떻게 만들어요? 밑에를 이렇게 둥글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방주란 말 자체가 네모 반듯한 뜻입니다. 방주라는 거죠. 네모 반듯한 배라는 거예요. 네모난 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달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넓게 해서 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씩씩하게 넓이는 어떻게 해라, 길이는 어떻게 해라, 높이는 어떻게 해라, 또 그 안은 어떻게 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이 말씀입니다. 이 방주의 길이가 135m가 돼요. 그리고 이 높이는 14m가 돼요. 또 이 넓이가 23m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에 방주를 만들 이 치수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어떻게 하라고요? 3층으로 할지니. 자, 이것이 뭐예요? 3중하 3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을 흘려 읽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기는지는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방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그러면 뭐 제일 무거운 짐승은 밑에 실었을 거고 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책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노아에게 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제일 무거운 짐승들은 제일 밑에 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너희는 3층에 있고 문을 어떻게 내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13절
7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7장 11절부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비가 왔겠어요. 20절, 건너뛰가 2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 큰 지구가 땅에서부터 15규빗은 한 7 내지 8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물러서 확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살 수가 있어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럼 몇 명이에요? 자, 이 한문을 한번 봅니다. 성경을 사실이다 보는데 한문까지 다 나옵니다. 이 한문, 이 뭐예요? 배주자입니다. 이거는 8팔자로. 이 구자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 보면은 이 구자는 사람을 말해요. 이거는 여덟을 말하고. 이 말씀을 한번. 자, 배 안에 8명의 사람이 탔다는 겁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 줄 알아요? 배선자입니다. 우리가 배를 탈 때는 뭐라 그래요? 승선을 했다 그래요. 배 안에 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문이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 하문은 표의 글자, 문자입니다. 이 표의 문자라는 것은 사물의 형상을 본뜨기나 또 안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글자로 만들어진 것이 하문입니다. 이 하문을 처음 만들 때 이 노아의 8 식구가 탄 배를 보고 이 하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8 식구가 배 안에 탔다는 겁니다. 자, 1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8명이 그 배 안에 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뭐예요?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8장은 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서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어떻다고요?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세하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날짜까지 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왜? 후세대에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날짜까지도 기록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아라라산이 어디 있느냐면 지금 터키예죠. 터키입니다. 터키에 여기에 보면은 아라라산이 지금도 그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2800년 전에 기록된 그 아라라산이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아라라산인 거예요. 그 아라라산은 이렇게 눈 덮인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 얼마예요? 5165m. 엄청 높잖아요. 저렇게 높은 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탐험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방주가 있다 그러니까 방주를 찾아야 되겠네.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합니다. 그 찾고 안 찾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찾은가 안 찾은가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했는 그 아라라산이 지금도 아라라산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 뭐 꼭대기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아라라산 평지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도 그나마. 왜? 그들이 나와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도 짓고 먹을거리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높은 산 꼭대기에 눈이 있는 데서 어떻게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 방주를 머물게 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성경을 가장 잘 정리해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자, 자기 땅에 왔다. 누가 자기 땅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자기 땅이에요. 왜 자기 땅이라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 가자 지구고 여기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또 이 레바논하고 위에서도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저 땅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화과의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무화과의 비밀을 배우라 했어요. 그 무화과는 이것이 무화과는 우리 잘 알잖아요. 무화과가 뭐예요? 꽃이 없는 과일이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안에 이렇게 꽃이 핀 것이 무화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땅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 그랬죠. 창조자는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창조한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땅이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원래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정도, 그보다 약간 더 커요. 면적수를 제가 이래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적어요.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그 조그만 나라에 자기 땅이라 했을까? 하나님이 거기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까지도 다 이렇게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내서 가장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적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느냐 하면은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여기에 살았습니다. 여기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거기서 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저 멀리 유브라 대河를 넘어서 해가지고 저기다가 아브라함을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땅에 그렇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은 사무엘상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다고요?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자, 이것이 너희 나라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주겠다. 기업이 뭐예요? 재산을.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너를 거기다 심어놓고 버리지를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주셨어.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 자, 신명기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다고요?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신에 버리지 않는 대신에 내가 조건을 하나 준다. 다른 신들을 너희 섬기지. 사람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워놓고는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에레미야 1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1076페이지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기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취하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놓고는 내 마음을 잘 들으면은 내 모든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내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흩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항상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다 세계를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2차 대전 때는 독일에서 600만이라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흩고 나서 보니까 이 백성을 내가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을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이 큰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가진 고통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젖먹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 먹이는 것만큼 서로 간에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을 때 이 사진 촬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 회원들하고 그 하원유원지에 출사를 갔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회원들하고 가서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이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가가지고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그걸. 그래서 모두 줌 가지고 망원 렌즈 가지고 멀리서 찍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진 찍는 것보다도 저때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옆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애기가 젖 먹으면서 엄마 얼굴을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고 또 엄마도 애기를 보면서 웃고 그 눈을 맞춰가면서 얼마나 평화스러워 보이는지요. 저는 사진 촬영 못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갔던 동료들은 다 촬영해가지고 우리가 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싹 나요. 이 애기와 엄마가 눈동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런 애기를 엄마가 젖 먹이는 것 같이 내가 했다. 그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젖 먹이는 것 같이 하는데 그 엄마가 자식을 내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인간들이 이해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우죠. 무화과가 익어가면 여름이 가까워.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한 그들은 계속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다 달라붙어서 전쟁을 해요. 그러면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이겼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면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을 심어놓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너희가 나타낼 것이다. 이스라엘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쏟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유대인 한 명 한 명은 세상 사람들 천명이 달라서라도 못 이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영원히 지키겠다.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자기 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유치원생하고 씨름 선수 힘 좋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격투기 잘하는 사람하고 싸움 붙이면 누가 이겨요? 격투기 잘하는 사람이 이겨. 그거 물어보면 바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유치원생이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격투기 선수들과 같아요. 그렇지만 싸우면은 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힘이 개입되면은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야만이, 그들이 유치원생이 이기도록 해줘야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증명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견본을 삼아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쟁하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 모압과 같이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압가를 참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데 속에서 모압과 같이 꽃을 팍 피우는 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꽃을 피워줄수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견본이잖아요. 견본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견본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견본을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자유자재로 합니다. 견본을. 왜? 옳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견본을 어떻게 하는지를. 사무엘상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누가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을 안 들을 때는 세계에 흩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 자기 나라로 또 불러들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실제로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그가 가르친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도르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한 너로 이방의 뭐를 한다고요? 빛을 삼는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견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요. 그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게 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거든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왔는데 재물과 짐승과 모든 재물들을 많이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딨나고요? 세상 중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세상 중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뭐예요? 지중해는 땅과 바다가 중심이 되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과 바다가 중심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 펼친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처음에 이 땅들이 전부 나눠지기 전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것이 요래 붙으면은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중앙에 가는 거민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뭐예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해요. 그러면 세상이 언제 갈라졌는지 창세기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멜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어떻다고요? 나뉘었다. 사람이 세상이 나뉘었다 하니까 이해가 덜 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멜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그때에 어때요? 땅이 나뉘었다. 위에는 세상이 나뉘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사람들 알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실임을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려가지고 할 말씀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렸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우리는 이 사경위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 성경이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고 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사경의 첫 시간으로 성경이 사실임을 보고 듣고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